이제 우리 함께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제20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0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개를 쭉 빼내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반갑고 사랑하는 이들이 모였기에 우리는 가장 좋은 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겨울이 좋은 게 뭡니까? 그런 트롯을 입을 수 있어서 좋잖아요. 여름이 왜 좋으니까 스치고 다녀도 좋다. 우리가 옷이 때때로 계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든든히 세울 부탁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3년을 머물면서 밀레도 장로님을 초대합니다. 밀레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좀 와라 초청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하면은 인생의 삶을 돌아보고 세월을 돌아보고 내가 최후의 한마디 부탁을 하노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하지만은 우리 교회력은 우리가 대림절부터 시작하거든요. 대림절이 원래는 12월 첫째 주일이 됩니다만 보통은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이 한 달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끝도 한 달 먼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주일이기도 하고 이제 왕이신 예수님 주일인 것은 그 다음에는 대림절이 있기 때문에 대림절은 4주일을 겹쳐서 대림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강림, 임재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날짜를 보면은 이 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벌써 11월도 지나고 12월 달을 이제 이번 주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간다 이 말이에요. 인생도 삶을 다 하면은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고 앉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더 커집디다. 나도 이 자리에 앉아서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염려하신 것, 또 기도하신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설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가끔씩은요, 뜻밖의 소식을 들으면은 사람이 가던 길이 멈춰지는 거예요. 처음에 병원의 원장님이 목사님 심정지가 2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심정지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 건데 심정지가 2번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수도 있구나. 저는 못 느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끝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기파장이라고, 우리 심전도라고 사진 찍잖아요. 전기파장을 이렇게 큰 병원에 가니까 다 각각 자기 진료 과목인데 그 중에 심정지만 보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심정지만 보니까 그 사람은 늘 앉아서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그래프만. 근데 그 그래프는 전기 장치입니다. 우리 몸에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 전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살았지만은 그래프상으로 죽었다.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심정지. 제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거 그래프를 보면은 이 앞에 막 뛰다가 이 가면은 보통 우리가 병원에 혈소표성 많이 붙어 있죠. 삐 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오는 여기 중요합니다. 막 뛰다가 삐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보통 그런 표현을 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럼 속에 있는 건 모르니까, 그죠?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요, 내가 교인들 앞에 설교를 44년 동안 했는데, 목회를 했는데, 무엇을 마지막으로 남기겠는가? 그런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괜히. 오늘 우리가 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내가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렵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말한대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기 전에 또 우리가 대림절을 맞기 전에 교회로 오는 마지막 이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에 됐는데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게 능이라고 dyna미라는 이 말인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할 수 있다 이 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밀레노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면서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어느 것 하나 쉽게 좋습니다, 합시다, 됩니다 라고 하기 어려울 때에 이 말을 써. 능히, 디나마이 혹은 디나믹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할 수 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오늘 복음성 하나 부르고 할까요? 우리 방송국에 띄울 수 있나요? 우리 반주자에게는 부탁 안 했지만은 무반주도 괜찮아요. 할 수 있거든 하시고요.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제가 이 말씀이 딱 필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앞에서 저 혼자 불렀는데 우리 같이 부르면 좋겠다.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맨날 그래. 그 띠아가 같이 부르지 혼자서 부르냐고. 오늘은 띠아 같이 부를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어떤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도 있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반주함.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같이 부르면 훨씬 낫네요. 반주까지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부른 찬송에는 또 많이 보태져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도가 항상 품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대놓고 합시다. 너는 할 수 있다. 제가 대놓고란 말은 그 사람이 뭐 할지 모르잖아요. 대놓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하지 맙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 첫째는 주의 은혜와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에,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주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종 말씀을 읽읍시다, 성경을 씁시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유혹을 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것이 복이 되냐 그러면은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되는 겁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은 여기에 말씀에 부탁이란 말은요, 어떻게 보면은 명령적으로 쓰인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말이 바라티 테네 그 말은 명령이거든요. 그래 해라. 이게 우리말 번역은 부탁하노니 정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 위에다가 자기를 놓아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페트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잡고 있는 말씀 한 절이 없으면은 언제나 불안전하지요. 연세 많은 분이 해서 안 될 말이 있잖아요. 지금 죽어서도 천국 갑니까? 글쎄, 이 말은 해서 안 될 말이에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아멘, 천국 갑니다. 그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돼. 왜 그럽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영원히 살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그 말씀은 내가 담고 살아야지.
우리 성도들이 66권 말씀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눈이 번쩍 떠 있는 말씀이 있다면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면 그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소설처럼 읽으라고 준 게 아니고 만화처럼 읽으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말씀은 곧 주님이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에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 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에 따라 복을 따라 살아야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로마서가 나오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장에 쭉 보면은 17절 이하 쭉 보면은 18절 말씀 앞에 13절, 14절 쭉 말씀 연결해 보면은 말씀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니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생활 잘하면요, 말씀 붙잡고 살면은 아무리 이단들이 날고 뛰어도 사이비가 유혹해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약점이 뭡니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와 상관없이 여기는 것이 큰 약점이에요. 어디는 큰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든든히 세운다, 여기에 다시 세운다, 다시 세운다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르쳤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1절에 12절에 보면은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면서 복을 받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 삶을 실천해 가고 말씀 가운데 서면서 환난을,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12절까지는 천국 백성의 의의를 가르쳐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교훈을 담아놨어. 함축해서 전체를 확장해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산상보훈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가르치고 마지막에는 집 짓는 얘기 나오잖아요. 7장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 그게 뭡니까? 말씀. 말씀 가운데 선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어려울 때는 무너진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어려울수록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늘 하는 그 소리지. 우리 세상에 가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걸 자꾸 하면 무슨 얘기 한다 그럽니까? 설교 그만하세요 그럽니다. 처음 들어봤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자꾸 얘기하면 아이고 설교 그만하세요 그래. 그 말하고 강단에 있어서 목사가 설교하고 같이 밥을 주겠다. 그 말 그만하십시오. 가끔씩은 보면요, 같은 말을 여러 번 할 때가 있어요. 제가 44년 목회하면서 한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번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걸 바른 정자를 써놨더니 목사가 설교 좀 몇 번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하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몇 번, 본문 몇 번 설교했는지. 몇 번 했는 걸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할 때 내게 주는 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괜히 그 신경 쓰니라고 언제 하면 뭐합니까? 내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말씀은 내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 내용에도 계속 주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딱 열면은 2장부터 설교가 나오잖아요, 설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다 그 일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설교라고. 스데반이라는 사람 설교 시키고 돌에 맞아 죽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는 바른 소리 하면 돌 맞아 죽는다. 할까요, 말까요? 바른 소리 해야 될까 말할까? 따라합시다. 돌 맞아 죽어도 바른 소리는 하고 살자. 그 바른 소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돌 맞아 죽더라도. 다니엘 기도회 때 본 사람 봤잖아요. 파키스탄. 막 돌 맞잖아요. 불 타잖아요. 예배당이 무너지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붙잡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삽니다. 멋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서 있으면은 환난이 와도 위기가 와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더 크게 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히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 다 이 시대에 살잖아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보면은, 아유,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안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요즘은 누가 그래 해. 코로나 때문에 또 바꿔놨잖아요. 아이, 교회 그렇게 열심히 가는 거 아니에요. 집에 앉아서 다 보고 앉아. 요즘 유튜브도 나오고 막 텔레비 틀면 텔레비 나오고 시대가 그런데 꼭 교회 가라는 거는 요즘 뭐 누가 그래 해. 그래서 그건 교인들이 많이 이 대면 예배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요, 솔직히 올 한 해에 한독을 해보신 분, 손 다 들지 말고, 왜 이렇게 다 들면 안 되는 사람 부끄럽잖아. 이렇게 손가락만. 아이고, 나는 한독도 못 읽었구나. 여러분. 요즘 누가 그렇게 성경 보고 앉아서 듣는 거 들으면 되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들으면 되지. 뭐 꼭 가야 돼. 요즘 알아서 새벽기도 안 나옵디다만. 새벽기도 간 사람 어디 있어? 그래서 내일은 이제 고민이 새벽기도 안 되면 밤기도 해야 되겠다. 밤기도 해야 되겠다. 밤기도 하면 나오실 분. 감사합니다. 손을 딱 들어주시네.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죠? 새벽에는 뭐 밤기도, 내내는 밤기도는요, 문이 항상 열려있어요. 언제 오면 돼요. 와서 기도하면 돼요.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세월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무시해버린지 몰라요.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올 이 시대에 위기를 준 인물이 있는데 크레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설교한 사람이에요. 신학자이고. 크레독이라는 사람이 권위 없는 자처럼이란 책을 내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영향받은 유명한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 강남에서 목회하셨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 되면 알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 못 대고, 성은 곽씨입니다.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설교 들으면 은혜 됩니다. 책 한 권 탁 소개하면서 탁 나누어서 그러면은 쫙 빨리 들어가요. 다들 그런 설교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자기가 많이 배워서 잘나서 뭐 똑똑해서 단에 쓴 게 아니에요. 주의 종으로 서는 거예요. 주의 일꾼으로 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마이크로 서는 거예요. 마이크 들었지만 저 또한 마이크예요.
뭐만 드러내야 됩니까? 주님을 드러내야 돼, 주님을. 그래서 목회의 권위는 주님을 드러내는 권위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바뀌어졌고, 또 그것이 자유주의적인 신학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는 참 좋지만은요, 교회는 민주주의만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네 알아서 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유명한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가장 진노했잖아요. 왜 진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두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어요.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치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노했잖아요. 자기들 생각도 자기 판단대로. 계시록에 7개 나오죠. 에스보드 사빌라니까 맞아요. 라오디게 교회잖아요. 이 라오디게 교회가 이름이 민중이에요. 민중. 민중이란 말은요, 무리들 중심으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생각에 맞으면 옳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 민주주의도 요즘 막 지역별로 자치단체도 막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맞춰서 살자, 우리끼리 어울리자. 세상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 모이든 우리는 철저히 주의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민주주의 잣대를 대면 안 돼요. 누군지 올 수 있고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건 민주주의지만은 우리의 중심 삶은 철저히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거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 장로를 불러놓고 권면할 때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에 붙어는 말씀에 서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초대교회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때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말씀 가운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라. 말씀 위에다가 자기를 올려놓아라. 여기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가톨릭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가톨릭은 성경 강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설교라 그럽니다. 설교. 설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광의적인 입장에서 알려주는 게 설교예요. 광이란 말은 한자 뜻인데 넓게 알려준다 이 말. 넓게, 폭넓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보든 신약에서 보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는 겁니다. 내 듣기 좋은, 내 귀에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면 내게는 거슬려요. 너 그래 살았으니까 너는 망할 거야. 이 소리 들으러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너 그래 살면 너는 죽을 거야. 그 소리 들으러 안 오잖아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소리 듣기로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은 분명하고 반듯하고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거슬린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회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약한 줄 알고 말씀에 바로 서서 자기를 돌이켜 깨달아 회개하며 이럴 때 하나님은 천번 만번 내가 너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죄 없다 하리라 하셨어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속된 표현입니다만 뻔뻔하게 나오잖아요. 의인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시다. 그래도 받아주는 겁니다. 저 문 앞에 서서 천사가 딱 서서 우리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나쁜 놈하고 머리 딱 때리면 꽥 하고 죽는다고 하면 저 문 앞에 시체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다 받아줍니다.
실수해도 받아줍니다. 그래도 받아줍니다. 다 주님, 주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건가서 회개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은 또 받아주세요. 내가 용서한대. 돌 맞아 죽을 여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마라. 주님이 그를 오히려 품어주면서 살게 해주시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받으면 주의 은혜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그 말씀에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대림절 다음 주 또 교회를 새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도 바울이 밀레도 장로에게 얘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비결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빈자리 많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이 빈자리 많은 거 채우는 것도 내가 말씀에서, 지난번에 누패밀리 우리 했잖아요. 해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해서 상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면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전도하러 가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삽시다. 그게 은혜 받지 못하면 그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그냥 그 말 안 나오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면 그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 하나 그거예요. 가서 나도 한번 들어보자고 들어보러 왔다가 예수 믿고 나가면서 아이고 오늘 내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 들어서 다음에 같이 가자. 이래 돼보는 거예요. 이래가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가 확장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나가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전했더니 그래 나도 가볼게. 그럼 우리 또다시 예배당 확장 공사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말씀에 써야 된다. 말씀 위에 써야 된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거룩한 말씀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죠. 은금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교회는 탐심으로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여기에 탐한다는 말은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 주신다는 걸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내가 신이 돼가요. 내가 신이 돼.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면 내가 내 생각에 일하면 안 된다. 내 생각에 절하면 안 된다. 오늘 왜 이 말을 여기다가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다른 데서 하지 않은 걸 했어요. 요즘은 없지만 신협운동을 했어요. 신협운동. 아십니까? 신협운동. 아직도 우리가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세운 신협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협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요. 그 앞에는 갯돈 모아가는 거, 개모임이 또 많이 했겠죠. 그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돈이 모이니 사람의 욕망이 나중에 다툼이 싸움되더. 제가 저기 영천 삼창교회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서 세운 신협이요, 지금도 왕성해요. 근데 거기 세운 그 신협에 세운 이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검정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도 많이 피해가 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은 경동로입니다. 저쪽 경동로 교회를 세웠는데 사건이 나가 아주 난리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주시면 신나게 사십시오. 여기에 밀레도 장로들이 이렇게 한 말은 탐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 탐심으로 세우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약교회를 책망하고 뒤엎어버렸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에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배당 안에 기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돈 바꾸고 짐승 팔고 이런 사람들로 왁작지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노 분노하셨잖아요. 상을 엎고 채찍으로 모든 것을 내어 쫓고 큰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내가 내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모르고 살 때가 참 많고,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흘러가기를 세상적인 부요를 꿈꾸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잘 살아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떨어질 사람도 합격해서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만 가고, 예수 믿으면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너희는 꼬리가 되지만 머리가 될지어다. 그런 말들, 아멘을 생각했어야 돼.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으로 보여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지고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조차도 서서히 만몬이즘에 물들어가 버렸습니다. 큰 교회가 좋지요. 큰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도 큰 교회 되려고 예배당 지었잖아요. 이게 다 모이면 285석 맞나요? 다 모이면은 300명이 안 되지만 그것도 많잖아요. 많이 모이면, 성도들 많이 모이면 헌금도 많이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도 많이 하고 저일도 많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관에서 우리 교회관 가운데 헌금관이 있어요. 헌금관은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은 오직 주님의 일의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쓰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워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걸 철저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다 자기 정성에서 헌금하여서 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악기가 필요하면은 악기를 연주한 사람이 악기를 사십시오. 네. 필요하니까. 키보드는 연주한 사십시오. 한번 그렇게 했더니만 우리 한 번은 연주한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저 정부에 한 사람 헌금을 했던데, 어쩌면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보는 사람이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그죠? 마음에 보여지는 사람이 해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목적이 우리에게 채워져 버리면 돈을 많이 모은다, 많이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흘러갔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인물이 있어요. 로버트 슐러, 로버트 틸턴, 오랄 로버츠. 미국에 있지만 유명한 집사님, 이분 설교 들었습니까? 미국에서. 직접 못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고 올 기제예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설교는 뭡니까? 교회 안에 세속적인 부를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하잖아요. 교회 가면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막 몰려들었어요.
너도 나도 몰려들었어. 와서 그것이 안 되니까 또 너도 나도 다 무너진다. 너도 나도. 그 큰 교회가, 그죠? 수정교회 얼마나 큽니까? 그 가톨릭에 팔렸잖아요. 이제 교회가 성당이 되어버렸어요. 부를 쫓아서 왔다가 그게 아닌 것을 알고 무너지니까 그 큰 교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밀레도 장로께 언금의복을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 전에 제가 차산교회에 있었는데 차산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얼마나 상처가 컸으면요, 전도하러 가니까 이거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가지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미국에서 보내주는 구호 물자를 보내줬디만은 저거 좋은 거 다 빼버리고 어설픈 거 남아가지고 우리 가져가라 하는 건 우리가 모를까 봐요. 그런 얘기, 그게 언제 겁니까? 언제까? 전쟁 당시 아닙니까? 그걸 알고 교인들 욕심꾸러기, 교인들만큼 욕심한 사람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제가 그 아니야 버려. 그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읍시다 하고 제가 한 기억이 남고, 그런 기억이 남아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으고 쓰고 최선을 다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는 그냥 하나님 목적보다도 세속적인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막 뒤엎어버려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분 사업도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이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그 사업을, 그 경영을, 그 가정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더 높이고 주의 영광을 돌리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내가만 챙기는. 제가 충격받은 것이 저기 이연공단에서 이연공단 거기 제가 그 배경으로 논문을 썼거든요. 논문을 쓰면서 공장에 다녀서 보고 느낀 게 충격입니다. 돈만 벌이기 위해서 외국 근로자를 너무 착취해가지고 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도록 제가 현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은 장로님인데,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 안 하면 돈 못 벌면 그 돈 벌이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욕망으로 하는 것은 세상,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우리 35절 읽어봅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힘써서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담아야 됩니다. 물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건 쉽지만은요, 수고는 뭡니까? 내게 없더라도 내가 더 노력해서 약한 사람의,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약한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노력껏 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힘써서 내가 뭔가 해서 그래라도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힘써서 사랑을 실제 이게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말, 편에 서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흘러 넘치게 하라. 다니엘 기도회는 헌금을 드림을 넘치게 하라, 흐르게 하라, 그런 말을 썼는데 참 의미 있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보낸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작은 돈, 큰 돈, 다 물질이 아까워요. 다 귀한 거예요. 내 지갑이 쉽게 풀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가 베풀어 들어서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베푸는 것, 보내주는 것. 작지만은 10명이 모이면은 10가지가 되고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가 되는 그런 것들에 참여해서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힘써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능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를 좀 알잖아요. 81년도 그 당시부터 쭉 있으면서 보면은 이 교회가 이 헌금하는 게 참 안 되고 어려워요. 또 무슨 일 돕자 그러면은 사회에 뭐 헌금하자면 아예 안 됐어. 아예 안 됐어요. 거의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우리가 뭐 재난 또 도와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조금 참여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사랑 나누 헌금 이렇게 조금 저는 안 됐어요. 참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합시다. 이제는 열심히 합시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노력한 대가를 나눕시다. 그것을 드립시다. 어렵고 힘든 사람은 우리가 그것에서 지갑을 엽시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사랑의 실천을 나누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그 힘을 얻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델되는 경상도 사람 경주에 가면은 경주 최씨 유명한 가문이 있잖아요. 그 집에 보면은 육훈이 있습니다. 육훈 6가지 있는데 과거는 아니고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고 제사는 만석 이상 지니지 말고 과객은 후하게 대접하고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고 며느리는 시집 후에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야 되고 사방 병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6가지 훈. 그래서 가문이 그것을 지켜가지고 살아가는. 저도 경주 최씨 하도 유명 가봤는데 자기들 꿈을 위해서 이웃을 먼저 생각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뭐 아쉬운 거기 뭐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나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에도 영어로 번역돼 세계도 막 번역돼 가지고 경주 최부잣집의 이야기가 쫙 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게 바뀝시다. 우리 남신교회 이야기로 바뀝시다. 할렐루야. 남신교회로 바뀌고 쫙 나가서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남은 날을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든든히 세움을 부탁했으면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서는 든든히 선 교회, 세상적인 탐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주의 영혼에서 세워진 교회,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 그것으로 세워지면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남신교회는 꼭 있어야 돼. 이런 교회로 소문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